3주, 짧으면 2주 해서 예배. 올해 24년도 여러분 예배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쁨의 예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좀 회복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게 수도가 되어도 정치, 교육, 사회 다 집어넣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이 있기 전에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 근데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려면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법궤. 이 법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법궤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법궤가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요. 그 법궤 위에는 금으로 된 이렇게 두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있죠? 다음 그림 한번 보죠. 그 다음 그림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결핍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한 1.2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60cm 정도 돼요. 크지 않죠? 크지가 않습니다. 이 법궤가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법궤를 다윗이 70년 만에 옮깁니다. 70년 만에 옮겨요. 자, 다윗 앞에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법궤를 옮길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예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이 있어도 자기 인기만 생각했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딱 정하고 이 수도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틀려요. 마음이.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틀려. 마음이 벌써 마음 쓰는 게 달라요. 마음 쓰는 게.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70년 만에 이제 옮깁니다. 근데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사고가 나요. 이 법궤를 이제 술에다가 싣고 소들이 끌고 가는데 소들이 뭐 때문에 놀랬는지 돌에 튀었는지 팍 소가 깜짝 놀라서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이 술에 소들이 끌고 가던 술에도 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 위에 올려져 있던 법궤가 땅바닥에 쏟아지려고 떨어지려고 팍. 이걸 몸을 날려서 누가 막았나요? 우사가 몸을 날려가지고 그 법궤를 탁 잡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근데 이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탁 들어가서 잡죠.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칭찬한 게 아니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그냥 나중에 하고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고가 생겼어요. 결국 이 법궤를 옮기는데 이 조그마한 거 좀 전에 그림 봤잖아요. 다윗이 몇 명이나 동원했냐면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이 법궤는 4명이면 돼요. 근데 다윗은 이 법궤 옮기는데 300도 아니고 3천도 아니고 3만 명을 자기가 뽑아가지고 이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가 중단이 돼요. 3만 명 다 돌아가고 백성들 다 돌아가고. 그래서 이 법궤를 누구 집에 두냐면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 둬요. 겁이 나니까. 근데 3개월에 있는 동안 이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세요. 복을 막 부어주세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진노를 멈췄구나. 이 집에 복이 많은 걸 보고 두 번째로 옮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고요. 오늘 제가 지금 할 건 이제 여러분 본문이에요. 제가 옮깁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던 법궤를 옮기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성까지가 한 20km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내려올 때 한 20km 정도 되죠. 서울대 구역에서 20km 돼요. 자, 어떻게 옮기는가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봐요. 제가 앞에 드렸던 내용이 1절부터 다 있어요. 다 나오고 13절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제사를 드리고. 자, 희한해요. 20km인데 6걸음을 가고 소화해서 제사 드려요. 6걸음 가고 또 제사 드려요. 6걸음 가고 제사 드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건 좀 비유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지만 대부분은 진짜로 봅니다. 원문에 완료로 돼 있으니까 6걸음 가고 제사 6걸음, 보통이 20km입니다. 20km. 소와 살찐 송아지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다윗은 진짜 좀 특별한 사람 같아. 진짜 특별한 사람. 앞에 있는 사울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법궤를 생각하고, 법궤를 옮길 때 3만 명이나 자기가 직접 다 면접 봐서 진짜 괜찮은 애들 최상 남성들로 세우고, 두 번째 옮길 때는 6걸음 하고 또 제사 지내고 6걸음 하고 제사 지내고. 참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결국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도착을 해요. 도착합니다. 이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예배드려요. 예배. 18절 한번 가볼까요? 18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 옮기기 전, 옮길 때, 옮기고 나서 다 예배예요. 예배.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건 없었어요. 다 예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예배를 최상으로 우선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 오늘 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11조도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도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고 그러면 전도는 못 해요. 그런데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도도 못 할 수는 있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사당역까지 수요예배 차가 올라가고 금요 교대에도 사당역까지 차가 올라가요.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당역까지 오면 여기까지 그대로 와요. 예배 드리면 다시 사당역으로 올라가요. 병원 한번 가는데도 여러분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사당역까지 얼마 걸립니까? 물론 부천에서 오시는 권사님도 계속 오시고 또 저 위에 어딘가요? 또 이하역죠. 그래서 또 권사님 목소리 이렇게 들리네요.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서울 가면 서울에서 또 다시 지하철 타고 멀리 가고 내려서 또 말버스 갈아타고 또 어떻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시는지, 병원 한번 가는데도 차 타고 가는데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밥을 좀 늦게 먹는 게 어떻고, 간헐적 단식이라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조금 늦게 자면 어떻고. 여러분이 이유야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사람이에요. 예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공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집에서 이렇게 앉았더니 나올 수 있어도 불구하고. 화면 한번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하고, 전도할 사람 없으면 전도 못하고, 구제도 못해도 진짜 예배는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법궤를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부터. 여러분 교회 와서 올해 1인 1사역이라고 다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웠지만 사실 1인 1사역이 잘 안 되잖아요. 일 있으면 또 달라붙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사역자들, 일꾼들 조심해요.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부터. 담임 목사가 토요일날 청소할 수 있고,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빗자루 쓸 수도 있고, 눈도 치우고, 풀도 뚝 까는데 설교 제대로 못 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교회 안에 각종 프로그램, 양육 시스템, 전도, 구제, 친교, 교제, 선교, 신방, 행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 중심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피가 심장을 통해서 다 흘러가잖아요. 펑펑펑펑. 예배를 통해서 전도로, 목장으로, 신방으로, 행정으로, 구제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왜 선교합니까? 예배의 백성 만들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목장도 아니고 나눔도 아니고 친교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세상 기관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바제도 하고 주민센터도 구제하고 문화센터도 친교하고 문화센터도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거기는 예배가 없어요. 그건 예배.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교회 회복은 예배 회복, 신앙 회복은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뭘 해도 예배 없이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 오잖아요. 그럼 며칠 만에 오는 거예요 도대체? 계산이 안 돼요? 14일 만에 오는 거예요. 14일 만에.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7일 동안 또 한 주 동안 예배 없이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한 주 빠지면 14일을 예배 없이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태신앙이나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살아요? 14일을 예배 안 드리는데 두 번 빠지면 며칠이에요? 21일 빠지는 거예요. 딱 두 번에 21일 만에 예배를 드려요. 다윗이 왜 예루살렘의 법궤를 그렇게 옮기려고 합니까? 법궤 없어도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진짜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특별하다니까요. 맨날 복 달라고 그냥 막 한들 복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이 오죠.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모습을 보면 한번 볼까요? 12절이에요. 12절 보면 끝에 봐요. 자, 다윗이 가서 중간 뒤에서부터 봐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 돼 있어요. 14절 봐요. 14절 보면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을 봐요. 18절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그 제물을 나누어서 먹어요. 화목제만 나누어서 먹어요. 그렇죠? 화면 한번 볼까요? 번제는 위로 드려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 화목제는 옆으로 해요. 이웃들과 나누어서 먹어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목장 모임 하고 가요. 이제 목장 모임이 1시 반이에요. 1시 반. 점심 먹고 티타임 하시고 바로 목장 모임 하고 오후 예배 하고 성가대원들은 연습하고, 청년들 보니까 조금 더 앞에 섰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야 우리 집사님이 또 힘도 나고 좀 하고, 한 달에 한 번 전도하고 그렇게 가요. 아멘. 그래서 실컷 예배 드리고 실컷 찬양하고 실컷 봉사하고 실컷 나눠가지고 집에 가면 지쳐서 쓰러지기를 축원합니다. 실컷. 야, 오늘 실컷 예배 드렸다.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사실. 좀 그렇게 가요. 실컷 했다. 실컷 했다. 그래서 주일은 피곤한 날이 아니고 힘을 얻는 날이에요. 힘을 얻는 날. 그죠? 세상 사람은 미련해 보이고 꽃구경 가야 힐링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드시고 그냥 뻗어서 자요. 와, 정말 된 하루다 하고.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 옛날에 7시 예배 드리고 교육장이 끝나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11시 갔어요. 목사님이 당일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와. 그리고 당일 교육장이 2시간 하면 집에 가면 11시. 또 새벽 기도하고. 근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뿐입니까?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18절에 축복하고 난 다음에 19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받아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어떻게 보내요? 빈손으로 안 보내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떡 주고 성탄절 때 떡 주고 송구연식 때 떡 주고 우리 이전 기념일날 떡 주고 뭐 떡 주고 떡 주잖아요. 떡 주는 것처럼 풍성하게 여기 메뉴가 나오죠.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이. 우리 다음에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떡 1개, 삼겹살 1근, 건포도 떡 1덩이 이렇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먹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먹는 거. 여러분 요즘에 책 잘 안 보죠? 자기가 못하면 다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구만요. 자, 이 책을 한번 사봐요. 이어령 교수, 제가 몇 권 이어령 교수님 책을 좋아하지만 그 이어령 교수님의 책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우면 여러분 수준 아니까 살아 소리 못하겠고 조그만해요. 그리고 작아요. 이게 먹다, 듣다, 걷다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먹고 걸으시고 전도하려고 걸으시고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야, 어떻게 이게 목사는 죽어도 이렇게 안 되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000명 앉아 있을 때 먼저 제자들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먹는 걸 많이 먹었을까요? 이럴 때는 그냥 둘 다 많이 했습니다 하시면 돼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하고는 안 먹고 세 가족하고만 먹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부활 후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만나실 때 조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하나 또 먹이세요.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떡과 고기를 먹이세요. 모든 백성이 먹어요. 모든 백성.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위로 태우고 옆으로는 다 나눠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갈 때는 또 한 덩이씩 다 가지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남녀를 막론하고 다 들고 가게끔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컷 배불러지기를 바랍니다. 실컷 먹었다 오늘. 실컷. 여름에 목마를 때 그냥 찬물을 박박박박 마시듯이 찬물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옛날에 뭐 찬물 그렇게 좋아하고 막 맨날 찬 거 먹더니 요즘에는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 먹더만. 야, 참 나이가 실컷 피 터지게. 오늘 여러분 기름 넣을 때도 만땅으로 기름을 넣을 때가 있듯이 오늘 만땅으로 좀 받아가요. 실컷. 배고프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과자 하나도 먹고 싶은데 배부르고 나면 생각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실컷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은 하나도 성에 안 차고,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으로 실컷 배불러. 저는 설교 때 잠자는 분들은 뭘 한 적이 없어요. 한번 봐요. 저기 왜 자냐고.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피곤한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데 딴 데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는 건 용서가 되지만 딴 데 보는 건 그 꼴 못 보겠다. 딴 데를 왜 봐? 딴 데를. 집에서 성경책 보지 뭐 성경책을 그렇게 쳐다보고 주어보에 오타를 찾아내고 앉아. 쪽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휴대폰을 뭐 옆 사람 보여줬다가 놨다가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만나요. 네? 제가 지금 돌을 몇 개 갖고 있는데 우리 방송실 한번 땡겨봐요. 한번 땡겨봐요. 요게 돌이에요? 그림이에요? 내 얼굴은 좀 빼주라. 이렇게 다 돌이. 펭귄. 또 여기에 눈이 내리고 뭐 내 얼굴 가려야 돼요. 여기는 또 바다 같은 뭐 그런 거. 이거 담비 라일리가 그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돌 5개를 목사님 이 돌 가져가도 돼요? 그래요. 널리기 다 돌인데 돌 가져가면 안 돼 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널리기 다 돌이다. 가져가 좀 예쁜 돌을 골라 가져갔어요. 왜 가져가? 그림을 그리려고요 하는데 이 돌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자는 분들 희한하게 다 깨구만. 희한하네요 진짜. 이거 보려고 자주 돌 한번 담비야 좀 그려와라야. 잠 좀 깨게. 돌도 한 주 동안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니까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브라함이 돌들로도 소리친다 그래요. 돌들로도 소리친다 그랬는데 이 돌을 보고 저번에 좀 받아요. 돌도 짱돌이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가져가니까 다시 제자리에 갖다 주세요. 알겠다 이렇게. 어떻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참 기적입니다. 기적. 진짜 기적. 사람이 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꾸준하십니다. 꾸준히 안 나오고 꾸준히 주무시고 꾸준히 딴 데 보시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으로 실컷 만족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 한번 보시면 한번 보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시내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다 못 올라가고 거기까지만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참. 원래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발 아래에 뭐 하늘같이 촥 비행기 타고 그 날씨 좋을 때 보면 밑에 쫙 뜰 때 보면 그렇듯이 촥명하더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보통 보면 죽거든요. 이때는 손을 대지 않고 총을 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예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시큰 만족하는 거예요. 시큰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라. 다윗은 벗게 옮길 때 막 좋아서 춤을 추고, 제살도 막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냥 비송하지 말고 막 떡 한 동이, 막 삼겹살 한 건 올려 들어가자. 이렇게 합니다. 누림이라, 누림이라. 예루살렘의 법궤가 드디어 왔습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열심히 췄는지 몰라요. 춤을. 이런 열정적인 다윗의 춤이 그 아내 왕비가 볼 때는 좀 창피했던가 봐요. 민망해요. 그래서 이 미갈의 남편이 미갈의 남편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20절 봐요. 20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 아내입니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주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살 다 드러내고 난리를 치냐 그러죠. 옛날 목사님은 대부분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모른다 그랬잖아요. 바지 내려갔다는 건 없죠. 근데 이제 못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비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여름에 그 끄끌끄끌한 못이 배옷 입고 비치니까 그게 창피해가지고 무슨 왕이 채통도 없이 이러고.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인가요? 그 기도원 물 흐르는 거 보여준 적 있죠? 기억나요? 우리 애가 아버지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좀. 창피하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정 들어갔는데 그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면사를 드러내고 술 먹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게 왕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 입는 옷,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관, 근데 이게 왜 없을까요? 처음부터 벗어놓고 왔을까요? 나는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막 밟히고 막 거지상스럽고 해가지고 난 집에 던졌을 거라 봐요.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 입고 했잖아요. 저도 가운 입고 했습니다. 하니까 머리가 펄럭펄럭 그래가지고 에이 무슨 가운이야 하고 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아내가 핀잔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16절요. 16절 보면 다윗 왕이 중간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17절에요. 끝에 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드리니라. 저기 21절 봅시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인데 뭐 어때?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인데. 내가 하나님 좋아서 했는데 그런 말입니다. 미갈은 왕이 그렇게 춤추는 게 채신머리 없다고 창피하다고 하지만 다윗은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여기에 16절에 뛰놀며 춤을 췄다 이 말은 그냥 미쳤다는 거예요. 청년들 막 하듯이
있다는 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노래 시키면 노래가 나옵니까? 내가 진짜 노래를 잘해요. 근데 노래 해보라 그러면 노래가 나와요? 노래 나오는 분은 진짜 신학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돼요. 춤을 잘 춘다고 갑자기 나와서 춤추라 그런다고 춤을 춥니까? 안 되잖아요. 다르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영이 임해서. 네. 여러분, 나는 박수 치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박수 안 치고 버티시는 분이 있다면 자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나는 웃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남들 다 웃을 때 웃음 찾는다고 웃으면 안 돼. 이런 분이 있나요? 혼자 애쓰고. 저도 나름 젠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어도 그런 거 안 돼요. 그런데도 예배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 찬양 시간하고 예배 시간 구분 좀 하지 마요. 여기 위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좀 안 됐지 라고 하면 진짜 착각이에요. 찬양 시간하고 예배 시간이 어떻게 구분이 돼요? 찬양이 예배고 예배 안에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고 찬양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 시간 예배 시간 따로 구분해가지고 찬양하니까 아직 안 올라가도 되지. 찬양 끝나고 예배 때 들어가야지. 이거 진짜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한다면 100%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은혜를 100% 못 받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100%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왜 한 70%만 받고 가요? 찬양할 때 밖에서 뭐 하다가 들어오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 반쪽 은혜 받고 가요. 반쪽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예배 드렸어요. 은혜. 21절, 22절인데요. 그냥 바로 쉬운 성경 보죠. 화면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나를 세워주셨소. 그 다음에요.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안에서 보는 앞에서. 이게 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내용 두 개가 겹쳤어요. 네. 자, 뭔가 코 고는 소리도 약간 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봐요. 화면 다시 한번 봐요.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돼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어서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기뻐할 것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게 들어 없소. 기뻐 뛸 것이요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미갈이 치고 들어와서 저렇게 성경 구절을 가로막고 엉뚱한 구절이 튀어나오는 사단의 방해 역사가 컴퓨터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교육자들. 제가 여러분 보고 창세기 6장 11절 보라 그러니까 누가 보고 찾으면 되겠어요? 진짜 이거 하면 안 돼요. 3번, 4번, 5번 또 확인하고 교육자들이 진짜 이러면 안 돼. 이게 교육 수준이 되는 거야 이게. 뭐 또 나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교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율법, 여기는 기쁨. 진짜 여러분 피곤하면 교회에서 주무실 거라도 푹 좀 하고 가세요. 신앙생활이 뭐 별겁니까? 그냥
기뻐하고 가는 거잖아요. 왜 교회 와서 싸우고,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서 짜증내고, 교회 와서 왜 그렇게 하고 가요? 왜 교회 짐을 여러분이 다 지고 가요? 예? 여러분의 각부 부장들, 뭐 사역자들, 뭐 교사들, 왜 여러분이 교회 짐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 혼자 왜 힘들게 가냐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 사역을 향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내일이라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절대로 찡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예요. 예배드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다윗이 집에 축복하러 왔다가 그 아내가 핀잔을 줍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집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여자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위치도 좀 괜찮은 위치 중직으로 있는데 정작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공간인 다윗 집에 다윗이 축복하러 왔는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다윗의 아내가 이러고 앉았어요. 제가 헌신예배 지난주 갔다 왔는데요, 다른 교회 예배 들으면요 진짜 재밌어요. 왠 줄 아세요? 반응이 좋아요. 자기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맨날 딴 데 보는 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헌신예배, 저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외부 목사님 오시면 막 이렇게, 근데 우리 교인들은 또 제 설교가 좋다고 부르지 말라는 분도 있긴 있더만, 목사님 한 분 오시면 목사님 하시라고 그런 분이 있긴 있는데요, 반응이 좋아요. 잘 웃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울고, 처음 보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죠? 여러분 혹시 미갈 아닙니까? 제일 은혜 받아야 될 이 공간 안에서 제일 은혜 아웃사이드로 여러분 집에 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16절 한번 봐요. 1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자 한번 봐요. 그때는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은 안에, 머리는 밖에 있다고요. 자, 몸은 안에, 머리는 밖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중간하면 안 돼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몸은 여기 있고 머리는 여기 있고. 교회 안 가면 좀 찜찜하고 안 가면 좀 그러고, 이건 또 하긴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평생 괴로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얼렁뚱땅한 사람이 나라를 망친다 그랬어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이 미갈의 모습을 좀 봐요. 어중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은혜 앞에서는 절대 시니컬하면 안 돼요. 한번 하면 봐요. 구경하면 시험 들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요, 구경꾼이 되면 시험 들어요. 은혜 못 받으면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괜히 나이스한 척하고 젠틀한 척하고 샤프한 척하고 남들 다 박수 치는데 혼자 나도 절대 이거 안 붙이면 안 돼. 남들 다 오는데 혼자 젠틀 나이스한 척 다 하고.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척하는 거지. 미갈은 가장 은혜로운 곳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재하는 곳에서 마귀의 결박에 사로잡혀서 그는 웃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감동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맨정신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배 잘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주 내내 뭐 보고 살았어요? 유튜브, 텔레비 전부 다 이거 보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옛날 책 안 보고 맨날 이거 보고 살다가 돈 하다가 살다가 염려 근심 걱정 찌달리다가 교회 오니까 여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눈이 바뀌니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하늘을 쳐다보니까 좀 사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맨날 땅만 보고 스마트폰 보고 한쪽에는 스마트폰, 한쪽에는 돈, 맨날 여기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을 보니까 시선이 바뀌니까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숨통이 열리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사업도 여전히 그대로고 직장도 여전히 그대로고 자식들도 잘 안 풀리는데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미갈에게는 어떤 기쁨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기쁨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뻐하는 거 봤습니까? 바리새인이 웃는 거 봤습니까? 바리새인이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바리새인은 안 해요. 늘 냉소적이고 무미건조하고 시니컬하고 대신에 누가 찬양했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병자들이 나 병 고쳤다고 찬양하지, 바리새인들은 아유 참 저런 것들이 뭘 안다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예배 기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막 집에 있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도 교회 막 가야 돼.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